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창세기 41장 1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달까지는 이사야 말씀을 계속 쭉 1장부터 39장까지 좀 나눴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죠. 왜냐하면 이사야 안에 여러 가지 시적 표현과 비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나와서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큰 은혜가 많이 있었죠. 또한 오늘날의 시대와 그때 시대가 별반 차이가 없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9월달은 이제 창세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창세기 37장부터 말씀이 시작되는데 창세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깊게 들어가면 어렵지만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설교 강단에서 창세기 많이 선포되기도 하고,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 창세기 박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통독을 시작하면 창세기부터 시작했다가 레위기에서 멈췄다가 다시 창세기부터 시작했다가 레위기 멈췄다가 계속 이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우리 창세기 박사라고 불리는데, 그런 가운데 또 요셉 이야기는 설교 강단에서 참 많이 선포됩니다. 특히 TV를 틀면 CTS나 CBS 같은 데서 가장 설교 많이 되는 본문이 많아요. 창세기 또 요셉 이야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 창세기 말씀 이해한다는 것 어렵지 않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요셉 이야기가 시작을 되는데요. 그때부터 50장까지 쭉 계속 요셉 이야기입니다. 37장부터 시작된 이야기는 창세기가 끝날 때까지도 계속 요셉 이야기가 유지가 되는데요. 37장에 시작된 요셉의 고난은 계속 쭉 이어집니다. 형들에게 팔리고 또 보디발 장군 아내에게 또 누명을 쓰이게 되고, 또 술 맡은 간원, 떡 맡은 간원 그 꿈을 해석해주면 나중에 기억하겠다는데 잊어버려가지고 결국 계속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고난이 계속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중간중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는 것이 쭉 이어지게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속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41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꿈도 하나님의 계획도 같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이 41장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 바로 애굽왕 바로가 바로 꿈을 꾸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꿈을 꾸는데 그 꿈을 어느 누구도 해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신을 섬기는 점술가들에게 내 꿈을 해석해달라고 하지만 그 점술가들이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술 맡은 간원이었던 사람이 자신이 예전에 꾸었던 그 꿈을 해석해주는 것을 해석해주었던 요셉을 기억하게 되고, 그 요셉을 바로 왕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그 요셉을 부르게 됩니다. 요셉이 옷을 갈아입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요셉이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 물어보겠다고 이야기해요. 4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쩌면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애굽 왕 바로는 신의 아들, 그러니까 신과 같은 사람으로 보여졌고, 또한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한 신이 진짜 참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요셉은 노예이고 죄수입니다. 그런데 노예의 신을 당신에게 이야기하겠다, 신에게 이야기하겠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발언, 노예가 애굽 백성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까지도 볼 수 있는 발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발언을 요셉은 이야기하지만 바로 왕은 위급했기 때문에 요셉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게 엎드리기로 다짐하고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꾸었던 꿈, 살찐 송아지와 마른 송아지가 있었는데 마른 송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먹었는데 아무렇지 않게 똑같이 여전히 말랐다라는 거, 그리고 풍성한 곡식과 풍성하지 못한 곡식이 있었는데 풍성하지 못한 곡식이 풍성한 곡식을 먹어버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요셉에게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이나 꾸었기 때문에 애굽왕 바로는 뭔가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문제가 벌어지겠구나, 왕조가 바뀔 수도 있겠구나라는 불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로 왕이 만약에 여기서 굽히지 않고 어떻게 내가 노예의 신에게 내가 엎드릴 수 있어, 나는 신의 아들인데 라고 그렇게 했다면 바로 왕은 이것을 견뎌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왕은 하나님의 섭리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에게 그 말을 자신의 꿈을 이야기함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던 것이죠. 완전하게 우리가 생각한 믿음으로 보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바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그 모든 것을 시행했다는 것은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권위와 우리의 건세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목사를 할지라도 자신이 가진 그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도 많이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까불지 마라 라는 이야기까지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건 재벌가든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부자가 낙타,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는 말, 바로 이런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진 것이 많이 있을수록 자기의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마저도 선택하지 않는 행동을 많이 한다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는 그것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그 어려움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이 당신 바로에게 보여주실 것은 바로 이것인데 7년의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의 흉년이 그 다음에 이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풍년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잘 준비해 두어야 흉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 올 흉년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풍년이 있었던 것을 잊어버릴 만큼 그만큼 흉년이 강하게 올 것이니까 미리 그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비할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아무리 강한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건드시면 그 강대국은 여지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나라 위에 무너질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자연재해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무리 강한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애굽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신은 하나님이고 모든 나라의 주권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 어떤 사람이 아니라는 것, 재벌가가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에서 요셉이 꿈을 꾸었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가고 계셨습니다. 비록 37장부터 시작되었던 그 고난 가운데 사람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형통하게 하셨다고. 그러다가 오늘 본문 말씀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젠가 지금 보이지 않더라도 언젠가 우리 눈에 보일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잘 쌓아가서 필요할 때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